자,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 저랑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22절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같이 읽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29절 말씀 잠깐 돌려서 29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라서 오늘 주제가 되는 구절이라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여기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라겠죠. 신부가 누구죠? 예, 우리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 여기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신부를 취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뻐한다. 이 친구가 누구라고요? 지금 이 말을 누가 하는 거죠? 침례 요한이죠. 예. 근데 그 친구가 기뻐한다고 했는데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다. 예, 이게 오늘 중심 구절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누가 신랑의 친구인가? 누가 신랑의 친구인가? 이게 중요해요. 신랑의 친구라는 개념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영어 제목을 그래서 제가 The Friend of the Bridegroom에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신랑의 친구인가? 신랑의 친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영적인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침례 요한이에요. 예, 침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여러 명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침례 요한이 있고 사도 요한이 있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 여기 침례 요한은 침례를 주었던 침례 요한. 예, 오늘은 침례 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했던 선두주자였습니다. 제가 선두주자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습니다. 선두주자. 선두주자라고 하면은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좀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바로 엘리티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트 의식. 야, 그래, 네가 잘났다 그거지. 네가 좀 뛰어났다 그거지. 먼저 앞서 달려가는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선두주자니까. 그러니까 약간 엘리티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선두주자는요, 엘리티즘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자가 선두주자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먼저 고생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게 선두주자입니다. 더 쉽게 얘기를 드리면은 이 고속도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만든 사람들이 길을 만들기 위해서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죠. 높아 있는 건 깎아내야 되고, 심지어는 아주 높은 산이 있으면 터널을 뚫어내야 되고, 만약에 거기가 골짜기처럼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거기를 메꿔가지고 평탄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게 바로 선두주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먼저 앞서가서 그러한 길을 만드는 사람이 선두주자다. 앞서서 달려간다. 영어로는 forerunner. for가 뭐예요? F-O-R-E. 뭐뭐 앞에, 앞서서라는 뜻이에요. runner는 뭐예요? 달려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앞서서 달려가는 사람이 forerunner예요. 앞서 달려가는 우리말로 선두주자다. 뭐 옛날에는 선구자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렇죠? 선두주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단어를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하는데 이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예요. 아니 왜 성경에 나오지 않는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이단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선두주자가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성경책 내가 읽어봤는데 이제까지 선두주자라는 말을 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여러분 한글 성경에만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 원어 성경이 다 나옵니다. 선두주자가.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에 나옵니다.
19절에 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20절에 중요합니다. 그리로 어디로? 휘장 안으로.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여기서 보니까 앞서 갔다, 먼저 갔다는 표현, 아까 그 뜻이잖아요. 앞서 가신 예수께서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나 원래 의미는 이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where the foreigner has entered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자면은 선두주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번역된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번역을 안 하고 우리말로는 이걸 풀어서 동사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앞서 가신 예수께서 이렇게 됐죠. 근데 원래의 뜻은, 또 원어적 뜻은 선두주자인 예수께서, 이 뜻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번역하려, 문자대로 번역하면은 우리말에도 선두주자이신 예수께서 이렇게 번역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두주자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성경에 나옵니다. 원어 성경인 헬라어 성경에도 프로드로모스라는 선두주자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두주자라는 표현이 어디 나온다? 성경에 나온다. 예, 나오는 개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선두주자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 최고의 선두주자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따라서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최고의 선두주자는 예수님이시고, 이 선두주자, 신랑의 친구라는 개념을 오늘 그래서 지금 말씀드려서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잘 들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또한 예비하는 자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선두주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절 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 때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를, 즉 선두주자를 예언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그들이 외치는 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마치 아까 제가 고속도로를 만들 때 고속도로를 다닌 사람들을 위해서 미리 길을 닦듯이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선두주자의 하는 일이에요. 5절에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그렇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육체가, 열방이, 민족들이 그것을,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예언하는 거예요. 누가?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나와 있죠. 이사야서 40장 3절 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40장이 바로 그래서 선두주자 사역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위한 메시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자들이 이러한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하는 자가 바로 선두주자다, 이 사역이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게 바로 이사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가 무슨 일을 하느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올바르게 반응하는 건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예비할 수 있도록 사막의 대로를 평탄하게 만들고 주님이 오실 대로를 만드는 역할. 제가 지금 비유한 거잖아요. 사막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고, 이사야도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사막의 대로를 뭐 평탄하게 하라니까, 아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 저 사막에 가서 땅을 닦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뜻이 아니잖아요. 비유잖아요. 사막에 길을 내고, 그러니까 사막은 길이 없는 곳인데 사막에 길을 낸다, 평탄하게 한다, 다 은유적 표현이에요. 다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바로. 자,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1장을 봤죠. 요한복음 1장에서는 침례 요한이 자신을 선두주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 얘기한 그대로 자기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 나오느냐? 1장 23절에 이렇게 나왔죠.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주의 길을 곧게 하는, 평탄케 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 나는 그 소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자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다. 나는 선두주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바로 침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사야 40장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에만 오시는 게 아니라 언제 또 오세요? 재림 때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2번 준비해야 되는데 그때 준비한 침례 요한은 초림만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을 다시 깨워가지고 부활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선두주자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게 선두주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의 요한은요, 선두주자 사역을 위한 하나의 샘플이다. 아, 이러한 사역을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롤 모델처럼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의 샘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대다수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영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은, 지금 여러분이 받고 있는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으니까. 여전히 여러분은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악도 또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고 있는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죠. 완전한 구원은 언제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때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선두주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선두주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사야 40장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이 말씀은 단지 심리 요한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선두주자다. 이해되십니까? 예. 주님이 오실 때에 두 가지의 큰 일을 행하실 거예요. 두 가지. 주님이 오시는 날을 성경에는 무슨 표현으로 되어 있냐면은 The Great and Terrible Day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크고 두려운 날. 크고 두려운 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고 있어요. 그 얘기 뭐예요? 하나는 크다는 얘기는 하나의 긍정적인 얘기예요. 두려운 날은 뭐예요? 부정적인 얘기죠. 크다는 얘기는 주님의 놀라우신 부흥이 있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놀라운 부흥이, 엄청난 부흥이, 대추수가 있게 될 것이다. 근데 또 두려운 날은 뭐예요? 주님의 엄청난 또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게 동시에 있는 날이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렇죠? 긍정적인 것과 어떻게 부정적인 것이 함께 오는가. 그 날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에요. 엄청난 부흥과 엄청난 심판이.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엄청난 구원이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엄청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임하는 날이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겠죠. 엄청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만큼 부흥도 엄청나다는 거고요. 그만큼 심판도 극심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런 극심한 심판과 이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이런 때, 그렇다면 그때가 될 때 이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것을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강도가 엄청날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건에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자의 역할이 바로 선두주자 사역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두주자의 사역을 무슨 사역이라고 부르냐면은 자비의 사역이다라고 불러요. 자비의 사역이다. 자비의 사역이다. 왜 자비냐? 사랑이 결국 자비라는 얘기는 거죠. 멀쓰이잖아요. 자비의 사역이다. 왜냐면은 이것을 준비시켜서 온전하게 주님의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자비의 사역이다. 선두주자가 하는 역할은 바로 그런 역할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이기 때문에 선두주자의 사역은 바로 자비의 사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강력한 사건이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올바로 볼 수 없게 돼요. 객관성을 잃게 돼요. 주관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엄청난 일을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거나 혼란에 빠지거나 또는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한 것을 겉으로 그거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요, 만약에 믿지 않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걸 볼 때에, 예를 들어서 이 한 가지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홍해를 건너는데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물이 갈라져서 건넜어요. 근데 그 뒤를 쫓아오는
애국 군사들이 막 죽이려고 쫓아오잖아요. 잡아가려고. 근데 그들이 쫓아오다가 어떻게 돼요? 물이 다시 덮이면서 수장되죠. 물속에. 그걸 바라보면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어서 감격했겠지만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그냥 마냥 기분이 편했을까요? 죽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적이지만 죽는 그 잔인한 모습, 물에 수장돼가지고 막 허우적대고 죽는 모습을 보면서 즐겼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어떠면은 마음에 시험이 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혹하시지? 아무리 적이지만,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 왔지만 오히려 동정심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시험이 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 있지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그거보다 더 잔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심판은 정말 마지막이기 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시험이 될 수 있죠. 여러분 내 가족이나 내 친척은 다 믿습니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내 가족이나 친척 중에 믿지 않는 자가 그런 동일한 고난을 겪게 됐을 때 그걸 보면서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는 주관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잔혹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내가 동의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거기에 시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극심한 그 심판이나 그걸 보면서 나의 객관성을 잊고 내가 주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보면서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미리 준비되도록 준비시키는 자가 바로 선두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준비시키고 그 계획이 어떤 건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준비시키는 자가 선두주자의 사역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배도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많이 나와요. 거기 보면 배도하는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구절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면 주님을 배신할 수 있지? 나는 배도하지 않을 건데 어찌 저럴 수 있지? 이해가 안 돼요. 배도라는 단어 자체가 저에게는 낯선 단어예요. 왜 배도하지? 나라면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텐데. 여러분 하지만 마지막 때는요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흔든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흔들릴 수 있는 게 뭘까요? 저도 LA 살 때에 지진을 경험했었는데 지진이 일어나면요 이 땅에 있는 건 모든 게 다 흔들려요. 왜? 모든 게 다 땅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새가 아닌 이상 땅에 발을 디디고 있는 이상 나까지 다 흔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때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걸 흔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보이는 물리적인 것만 흔들릴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도 흔들려요. 그런 상황을 겪게 되면요 우리도 혼동 속에 빠져요. 케이오스라 가지고 그렇죠? 우리도 혼란 속에 빠져요. 어떤 게 진리지? 어떤 게 객관적인 거지? 혼동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6절 28절에 나와 있죠. 그때는 마지막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땅을 흔든다고 하죠. 진동시킨다고 하죠. 그런데 땅뿐 아니라 뭐도 하늘까지 진동시킨다고 했어요. 모든 걸 진동시킨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절대적인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절대로 그 세상의 가치나 사람들의 어떤 거에 의해서나 아니면 어떤 폭력에 의해서나 그 돈에 의해서나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너희가 받았다. 지금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흔든다는 얘기예요. 오로지 그때는 모래사장은 다 무너져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만 굳건하게 서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미리 준비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나는 배도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할 수 없어요. 예전에 선교팀이 이슬람 국가에 가가지고 아이시스에 잡혔죠. 그래가지고 목이 잘리는 그러한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심지어 믿는 자들조차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왜 저렇게 무모하게 저 선교지에 아이들을 보내가지고 단기 선교지만 저런 일을 당하냐라고 질책했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나는 배도하지 않을 거라고 했을 때 목에 칼이 도하는데 정말로 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그런 일을 아니면 목에 칼이 들어오는 건 고사하고 저렇게 사람들이 질책하고 저렇게 무모하게 선교해도 되냐라고 얘기했을 때 나도 거기 동조해서 맞아 그런 것 같아 라고 동조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흔들릴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잃어버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6절에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제가 좋아한다는 표현보다는 제가 많이 인용한 이 구절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이 구절을 많이 여러분들께 나눴던 구절이죠.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나가 누구예요 저기서? 공산당이에요? 저희 나가 누구 히틀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저게 믿는 자에게 한 얘기잖아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해? 말이 돼요? 그럼 예수님 믿는 게 아니죠.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나왔는데 예수님 때문에 난 실족했어, 나는 시험 당했어, 이러면 말이 됩니까? 그건 예수님 믿는다는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저런 일이 벌어질 거란 얘기예요. 너희들이 나 때문에 시험 당하지 않는 그 자체만으로, 최소한 나 때문에 시험 당하지 않아도 너는 복이 있는 자다. 얼마나 배도하고 시험 당하는 일이 쉬우면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실태예요, 진짜. 여러분, 그러므로 선두주자는 어떤 사람이냐?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성령님이 행하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앞당겨서 전하는 자예요. 미래의 것을 미리 전하는 자가 바로 선두주자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보다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아주 조금 먼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 더 사람보다 깨어있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선두주자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선두주자들은 하나님의 종말의 사건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 그 세계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예레미야, 구약에 있는 예레미야 12장 5절. 만일 네가 보행자, 여기서 보행자라는 얘기는요, 그냥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행자라고 하죠. 사람과 함께 달려도 피곤한다면 어떻게 말과 경주할 수 있냐?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사람하고 지금 사람들하고 경쟁하는 것도 네가 피곤하고 힘들어 버거워한다면 어떻게 네가 말하고 경주할 수 있냐? 대조하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다음에 이 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평안할 때에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떠겠냐? 요단강 물이 넘칠 때가 뭐예요? 요단강 물이 넘칠 리가 없겠죠. 여러분 실제 이스라엘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단강이 별로 그렇게 큰 강은 아닙니다. 요단강 땅이 넘친다는 건 언제? 환란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환란의 때가 된다면 네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냐? 평안할 때도 아이고 죽겠네 힘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환란의 때가 되면은 어떻게 살겠냐 네가? 이 평안할 때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 하면은 환란의 때가 오면 그때는 예수님 예자만 들어도 그냥 홀라다 배도하겠네, 이 얘기죠. 이걸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환란의 때가 되면 네가 그럼 과연 성하겠냐? 선두주자 사역은요, 사건이 실제로 발생할 때까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역이 바로 선두주자 사역이에요. 그만큼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예를 들어보죠. 노아 방주 사건. 노아가 얘기했죠. 줄기차게 얘기했어요. 100년이 넘게. 왜? 100년 넘게 배를 만든 거예요, 산에다가. 100년이 넘게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100년 동안 막 계속 비가 온다, 물이 창궐한다, 너희들은 빠져 죽는다 얘기했는데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안 믿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중간은 가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오히려 막 미쳤다 제가 뭔 얘기하고 있냐, 지금 우린 그런 물을, 하늘에서 물이 떨어져? 그때는 비가 없었던 때요.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우린 그거 본 적도 없는데 네가 뭔 얘기를 하냐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 한다. 물이 막 창궐해가지고 홍수가 난다고? 내가 이제까지 인생 살면서 없었는데 무슨 소리 하냐 욕을 하죠. 근데 그들이 언제 노아가 오란데라는 걸 깨달았어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가지고 자기 앞에 죽음이 닥쳤을 때, 그때서 깨닫는 거야. 노아가 오란데? 꼴까닥이에요. 더 이상 찬스가 없어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두주자의 사역인 거예요. 선두주자의 이야기는 그 일이 닥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믿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얘기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얘기잖아요. 그 순간에 닥쳤을 때에 깨닫게 되는, 그게 바로 선두주자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선두주자 사역에 있어서 최고의 모형과 같은 존재였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요. 요한복음 5장 35절. 침례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이 말, 저 많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던 구절이에요. 근데 그때는 감흥이 없었어. 왜요? 우리말 번역을 저렇게 해가지고 그래. 켜서란 얘기는 무슨 촛불 켜듯이 또는 우리 전구 켜듯이 불 킨다, 약간 이런 너무나 간단하고 느낌이 없어요. 원래 뜻이 뭐예요? 불타오른다예요. 불타오른다. 원뜻이 그거예요. 불타오른다. 그런 침례 요한은 불타는 자다, 이 표현이에요. 켜서라는 말이 한마디로 그냥 켜서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불타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빛을 비추는 등불이다, 이 표현이에요. 그는 항상 불타올랐고 그래서 그의 빛을 모든 자에게 비추는 자였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평가였어요. 불탄다는 뜻은 뭐예요? 불타는 심장을 소유했다. 바로 선두주자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는 메뚜기와 석청만 먹었죠.
이게 바로 심플 라이프예요. 그의 삶의 방식이 바로 불타는 심정으로 살았던 거예요. 누굴 위해서?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불타는 심정으로 살아갔던 자예요. 그리고 비추는 등불이었다. 선두주자 사역의 메시지예요. 그가 외치는 외침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도록 준비시키는 사역이었다. 비추는 게 뭐예요? 빛을 비춘다는 게 뭐예요? 어둠 속에 있으면 모르잖아요. 분간이 안 되죠. 어디가 뭐가 있는지 걸려 넘어지고 다치고. 그러나 비춘다는 건 뭐예요? 뭐가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한테. 여기에 이게 있구나. 여기에 저 색은 무슨 깜깜할 때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는데 빛을 비추니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저것이구나라고 인식하는 거죠. 그게 바로 빛을 비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다. 이렇게 평가했죠, 예수님은. 그러면서 침례 요한을 역사상 가장 큰 자라고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여자가 낳은 자, 즉 인류줄, 그렇죠? 인류 중에 침례 요한처럼 큰 자가 없다라고 평가하셨어요. 어느 누구도 침례 요한처럼 그렇게 끈기 있게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준비된 상태로 자기의 몸을 준비시키고 그리고 부지런하게 살았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가 바로 선두주자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평가하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했어요? 사람들의 평가는 완전히 반대였어요. 마태복음 11장 18절 19절 침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즐기지 않았다는 거죠. 삶을 즐기지 않고 심플 라이프를 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봐라 자야 귀신 들렸다. 이렇게 평가했다는 거죠. 귀신 들렸다. 그렇지만 그 사역은 행한 일로 인해 옳다함을 얻을 것이다. 그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 앞에서 옳다라고 변호되고 보상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에게 이터널 리워드가 주어질 것이다. 영원한 보상이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것이 진정한 평가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침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그 질문에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해. 요한복음 1장 22절 23절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넌 누구냐? 너는 그리스도 아니냐? 네가 메시아 아니냐라고 물어봐요. 너는 너에 대해서 즉 정체성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침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세 가지를 얘기해요.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자,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 그리고 나는 소리다.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는 뭐예요? 곧게 만든다는 표현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타협함이 없는 자예요. 주님의 길을 그대로 순종해서 타협함 없이 행하는 자, 그게 바로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 예비하는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뭐예요? 광야라는 곳은 편안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가 아니라 광야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는 메뚜기의 속정을 먹었죠. 어디서? 들판에서, 광야에서.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심플 라이프를 살았어요. 세상의 안락함, 평안함 이런 걸 누리려고 어떤 거를 기대는 게 아니라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금식하는 삶, 기도하는 삶, 심플 라이프를 살았던 그의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삶을 사는 자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다. 세 번째 뭐예요? 나는 소리다. 목소리라는 얘기예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그걸 외쳤던 소리였어요. 선두주자의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분명하고 담대하게 외쳤어요. 여러분 소리라는 얘기는요 에코가 아니에요. 메아리가 아니에요. 산에 가서 야호 하면은 내 목소리가 먼저 나가죠. 이게 소리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들리는 건 뭐예요? 에코가 들리죠. 메아리가 들리죠. 그거는 저쪽 반대편에 치고서 다시 나에게 들려오는 소리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다들 그렇게 따라가던데 이런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코하고 메아리예요. 다른 사람이 전하는 말을 듣고 내가 그냥 첨가하거나 전하는 것. 그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주님의 소리가 되도록 원하세요. 주님의 보이스가 되길 원하세요. 보이스는 뭐예요? 담대한 거예요. 왜? 내가 아니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라라는 걸 전하는 건 뭐예요? 자신감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건 그냥 그렇게 전하는 거는 루머예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소리가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내가 소리가 돼서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소리다 라고 침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아니까, 들었으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소리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중요한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기서 보면은 제일 첫 번째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분의 마음 깊은 곳에 신부를 간직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너에게 신부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신부가 자신을 준비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마지막 때에 그의 신부들이 준비되었다. 신부들을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은 그래서 신부인 우리를 향한 열정에 불타고 계세요. 침례 요한은 또한 자신을 신랑의 친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랑의 친구, 오늘 제목이죠. 신랑의 친구라는 개념을 표현했어요. 신랑의 친구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국의 결혼식을 떠올리면 돼요. 한국 결혼식에는 신랑 친구의 개념이 없어요. 달랑 신랑 신부만 서 있죠. 그런데 미국 결혼식에는 신랑 옆에 그룸스맨이라고 해서 들러리, 일종의 들러리를 세워요. 그룸스맨. 베스트맨이 신랑이 신부에게 끼워줄 반지를 잘 챙기고 있다가 반지를 끼워주는 순서가 됐을 때 신랑이 자기 친구한테 반지를 달라고 하면은 갖고 있던 반지를 신랑에게 건네서 그 결혼식을 돕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모든 걸 준비하는 거를 저 베스트맨이 다 하는 거예요. 신랑의 친구가 다 준비해요. 저들이 나중에 결혼식 끝나고 타고 갈 차도 준비하고요. 예, 모든 걸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다 신랑의 친구들이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이 신랑의 친구의 역할이 중요하다 해도 저 신랑의 친구가 저 신부를 소유하진 않습니다. 신랑이 소유하지. 신랑의 친구가 아무리 중요한 역할을 해도 저 신부를 신랑의 친구가 데려가진 않아요. 좀 당연한 얘기인데. 그런데 오늘날 신랑의 친구들이 정작 자신이 신랑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의 신부를 뺏어가요. 그리고 신랑의 영광을 자기가 독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들이 하나님의 신부들을 자기의 제자로 만들고 마치 자신이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침례 요한은 본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신랑의 친구야.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 내가 신랑이 아니라 나는 신랑 옆에 서 있는 신랑의 친구야. 나는 그 기쁨이 충만해. 그게 바로 선두주자죠. 그게 바로 침례 요한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나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나는 전파한다. 그분이 주님이다. 구세주다. 침례 요한이 신랑 옆에 서 있는 자라고 자신을 표현했죠.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서서, 그쵸? 아까 그림에도 서 있었죠. 신랑 옆에 서 있는 거 보았죠. 서서 있다. 친구가 신랑 옆에 서 있다. 서 있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항상 성경에 비해 서 있다라는 거는요, 깨어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규장하기 위해서 거기서 이렇게 맞서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적극적인 태도죠. 침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침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 적극적인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서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의 태도예요. 세 번째로 침례 요한은 자신을 뭐라 했냐? 신랑의 음성을 듣는 자. 신랑의 음성을 듣는다. 이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얘기예요. 귀를 기울인다는 건 뭐예요? 순종한다는 뜻이죠. 어머니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한테. 내 말 좀 들어. 귀로 못 들어서 그러나? 그 얘기 아니죠. 내 말을 따르란 얘기죠. 내 말 좀 들어란 얘기는 내 말을 따르란 얘기죠. 그 옆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따른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서 2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으며. 여호와의 회의가 뭐예요? 기도로서 주님과 동역하는 자리잖아요. 주님의 우리에게 어떤 결정을 내리실 때 우리에게 알려주는 자리잖아요. 여호와의 회의에 누가 참석해서 누가 주님의 계획하신 말을 듣고 있으며, 그러면서 그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너희가 순종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예레미야가. 요한계시록 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봄에, 사도 요한이에요. 여기서는 사도 요한이 보니까 환상 중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들이라고 써 있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뭐 하겠어요? 수종 들겠죠. 하나님을 거두는 거죠. 하나님을 돕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 내리면 그걸 따르는 자죠. 그게 바로 서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순종하며 수종하고 귀담아 듣는 천사들을 봤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신랑의 친구예요. 제가 이 얘기하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목사님, 저는 그냥 신부만 할게요. 굳이 제가 신랑의 친구가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저는 원래 제가 신부인 거 아니까 저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하는 신부의 역할만 할게요. 이렇게 신부로 족합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이런 질문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신부라면요. 신부는 뭐예요? 신랑의 마음에 있는 거를 듣는 자잖아요. 그만큼 친근하다라는 거잖아요. 친밀하잖아요. 신랑과 신부는. 만약에 신랑과 그처럼 친밀하다면 여러분이 그러한 신부라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은 신랑의 마음에 있는 것을 마음에 있는 그 갈망과 열정을 여러분이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신부를 향한 그 마음의 갈망과 열정을 여러분이 무시할 수 있냐고요. 정말로 여러분이 진정한 신부라면. 만약에 여러분이 진정한 신부라면은 하나님 마음에 그 신부들을 향한 열정을 무시할 수 없어요. 간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신랑 되신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신부를 향한 신랑의 친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단지 신부만 되어서 누리기를 원합니다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신랑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나도 신부지만 내가 신랑의 친구를 자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랑의 친구의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아직도 재림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실까요? 왜 아직 재림 안 하실까요? 2000년이 넘도록. 그것은요, 그만큼 우리를 참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당장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죄인과 의인으로 가르시고 구원받을 자만 모으실 수 있지만 더 많은 연약한 자들을 그들이 죽게 돌이키기를 2000년이 넘게 지금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은 여전히 더 증대되고 있죠. 누적의 수가 더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태어난 자들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의 전략인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을 짜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랑의 친구로 우리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요, 자비의 전략인 거예요. 신랑이 세우고 계신 자비의 전략인 거예요. 여러분, 침례 요한은 비록 자신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약대 토롯을 입는 그런 환경 속에 거했지만 자신이 어떠한 자라고 아까 표현했어요?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기쁨이 충만하다. 왜 기쁨이 충만하겠어요? 왜 기쁨이 충만하겠어요? 신랑의 마음을 아니까. 어떤 마음? 내가 주님 앞에 신랑의 기쁨이 되었을 때에 그 신랑이 느끼는 기쁨을 내가 보면서 또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순종했을 때 신랑이 그걸 보고서 기뻐하면은 그 기쁨이 또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신부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신랑의 친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누가 신랑의 친구인가요? 라는 제목이에요. 우리가 신랑의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랑의 친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입니다. 특별히 저처럼 설교자뿐만이 아니라 예술가, 음악가, 연기자, 작가, 언론가, 주부들도 주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특별히 엄마는요, 가정에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예요. 엄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게 엄마죠. 엄마는요, 이 땅에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데 그 아이는 어떠한 존재냐? 이터널 빙이에요. 제가 영어로 이런 표현 쓸게요. 이터널 빙. 영원한 존재가 될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태어나는 아이는요, 이 땅에 인생만 살다가 죽을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서 영원히 살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엄마의 역할은 뭐예요? 이터널 빙이라는 존재를 태어나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엄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누구예요? 그 이터널 빙 앞에서 그들에게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들을 챌린지하고 도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기회를 줄 수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바로 엄마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진정한 제자 훈련을 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제자 훈련은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교실에서 좋은 이야기만 듣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엄마와 아빠의 모습을 보고 직접 배우는 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예요. 바로 예수님과 먹고 자고 하면서 배운 제자들이 제자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삶을 사는 게 바로 진정한 제자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여러분들이 선택하건 선택하지 않건 간에 선택의 여지 없이 신랑의 친구예요. 여러분은 신랑의 친구예요.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신랑의 친구고 여러분은 선두주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모든 진동할 만한 모든 것을 다 진동시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것이 뭐라고요? 자비의 전략이라고. 누가 신랑의 친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